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써놨냐면, 밤이 깊을 때 사람은 슬퍼하며 울 수 있어도, 그러나 아침이 오면 항상 기쁨이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어떤 사람이 혹은 우리가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 내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빛나면서 떠오르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은 실망과 낭망에 휩싸여서 움츠러든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일이 온다는 사실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뭐라고 그랬냐? 오늘은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항상 기억하세요. 어둠이 칠흑같은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시기, 그때는 여러분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슬퍼하긴 하지만 인생이 그 슬픔에 전체적으로 조종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삶, 인내하는 삶, 연단받는 삶,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이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을 따지고 보면 주장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슬픔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풍요롭고 더 달콤한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갖다 항상 기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밤에 그림자가 걷히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새벽 아침에 아름다움이 오기 이전에는 또 반드시 어둠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칠흑같이 캄캄한 길을 걷다가도 아침이 와서 승리하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슬픔을 지배하고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생이 항상 슬프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슬픔도 때가 되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정하셨어요. 항상 슬픔만 있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잠깐이에요. 잠깐의 하룻밤이에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시기,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기를 걸어가는 분들이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런 분들의 입장을 아주 잘 압니다. 예, 눈물을 흘리죠. 눈물이 막 나옵니다. 눈물이 언제까지 나오느냐? 눈물이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계속 나오고 싶은데,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때까지 계속 눈물이 흘러요. 제가 그 입장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울 때는 어느 정도로 울게 되느냐, 어느 정도 슬퍼서 울게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픕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해봐야 기도가 마치 탄식하는 한숨 소리에 불과해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슬프게 인생의 어려운 암흑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슬픈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가는 사람의 감정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말로 표현을 하거나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 일을 당하는 본인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픕니다. 자, 인생에 이렇게 암흑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 시청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슬픔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광명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아침이 오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항상 아침이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항상 어둠이 오면 항상 아침이 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슬퍼서 울고 계시는 분들,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가는 그런 분들, 하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오지 않느냐? 슬퍼하는 사람 그 자신이 그 패배를 자기의 삶에 인정할 때 그 패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은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절대로 패배를, 마귀가 갖다주는 패배를 인정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패배, 영적인 패배, 육적인 패배, 물질적인 패배, 그 패배를 인정하라고 자꾸 속닥속닥거려요. 영적인 계시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귀신을 보내서 마음이 허약한 가운데 사악한 그런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잡고 마귀적으로, 사탄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도 절대 여러분 패배 인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실컷 우세요. 차라리 실컷 우십시오. 절대로 나는 패배했다 라고 하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이 패배라고 하는 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수락하고 인정하기 이전에는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가시고 슬퍼서 우시는 분들, 차라리 울면 울었지 패배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배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패배를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패배는 마귀나 패배자입니다. 귀신들이나 패배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적으로도 패배 인정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패배 인정하지 마시고
육적으로도 패배 인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캐스린 쿨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오늘 여기 나온 건데요. 제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인 이상에는요, 갈등과 문제, 그리고 난관은 항상 다가옵니다. 항상.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목사든 성도든 행복한 사람이건 불행한 사람이건 다 똑같이 그 난관은 다가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난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는 난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살아있는 사람은 난관이 더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난관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패배했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캐스린 쿨만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휩싸면서 위협을 하면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퇴양난인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리고 기나긴 밤을 걱정과 한숨으로 지새해 놓으라면 절대로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조언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이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 안 해결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신앙적으로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세요.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주저앉으실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한테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좀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들 주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이 잘 쓰는 그 은어 표현이 있잖아요. 은어 표현. Easy does it. Easy does it.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적당히 순순히 그냥 넘어가 버려. 뭐 이런 표현이죠.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Easy does it. Easy does it. easy 그럼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E-A-S-Y. 이게 중요한 영어 표현입니다. 중요한 영어 표현 알아두세요, 여러분. easy, E-A-S-Y, easy. does it, D-O-E-S. does it, I-T. 적당히 그냥 순순히 넘어가라 이제 이 소리예요. 뭔가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냥 easy does it. 이렇게 쓰는 매일 보고 들을 수 있는 회화입니다. 그리고 easy does it 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말, 그냥 쉽게 take it easy 이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take it easy. 뭐 그냥
적당히 힘들지 않게 그냥 해라 이 소리예요. Easy does it. Hey, easy does it. Easy does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Hey, take it easy, man. Take it easy.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중요한 영어 회화는 좀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중요한 영어 회화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영어 성경 말씀이 나올 때에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워서 손해날 거 없어요,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제 자신에게 항상 easy does it 이라고 외칩니다. 왜냐,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나도 좀 이제 좀 천천히 힘들지 않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는요, 제가 스스로 몸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에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난관을 갖다가 지나가본 경험이 없으면 남한테 타인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크게 슬퍼하는 경험이 없으면 슬퍼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애통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 인생의 난관을 접할 때 easy does it 하면서 take it easy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라. 쉽게 하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죠? 뭘 아느냐? 우리가 쉽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지난 한순간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 인생의 격정의 시기,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그 심각성을 갖다가 축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난관은 진짜 심각하다는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아주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든지 저 캐서린 쿨만은 상관하지 않겠어요. 왜냐?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를 직면하고 난관을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너무 자주 나는 너무 약해.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힘이 빠져.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자신만만하게 자부하던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요,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리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강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혈과 육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삶의 문제와 난관은 정말로 크고 단단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겹쳐지면서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겹겹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 쌓이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성격이나 인성이 슬슬 마모가 되고 쭈그러들고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격이 그러니까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소에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민첩성도 확 떨어지거나 완전히 장애를 받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제대로 생각하던 것도 생각을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평소에 했던 것도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그 해결책을 우리가 쏙 빼놓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 보면은 평소에 잘 해내던 일들도 못 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속 나는 실패자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 우리보다 더 큰 그런 존재,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존재, 우리의 난관보다 더 큰 존재와 우리 자신이 연결이 돼서 우리보다 더 큰 그러한 존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는 이제 난 다 망했어. 끝장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이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에게로 달려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인간인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존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존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게 이제 사람입니다. 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에 어떤 난관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크게 느끼든 작게 느끼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의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은요, 그 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존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분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리라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포기하시려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나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려나 보세요. 한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러한 시도 방법이 아마도 결국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황금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요청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고 요청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두드리라는 소리입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쇠 주세요. 열고 들어오라고. 제가 이러한 현상, 두드릴 때 열리고 요구할 때 주시는 그런 현상을요, 제가 저 캐서린 쿨만 제 자신의 삶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그 이상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 캐서린 쿨만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드리는 이 조언은요, 저 캐서린 쿨만의 조언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제일 높으신 그런 권력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달되는 그 명령서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많이 찾아가죠. 그리고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결혼 전문 상담가도 찾아가죠. 심지어는 이웃 친구들에게까지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친구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 자문관을 찾아가요. 이렇게 지구상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도움은 다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도 진짜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찾아뵐 생각을 안 해요. 상의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에게. 신기하죠 참, 그죠? 다른 건 다 찾아가는데 하나님만 쏙 빼놓고 찾아가요. 이게 마귀가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 혹은 의식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일을 한다 이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고로한 분만 싹 빼놓고 다 찾아가게 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간단한 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세요. 주저앉으시니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드려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지금 기도의 기술,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조그만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 거다, 깜빡 잊으실 거다, 이런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시름소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냈으면
하나님 향해서 말을 했으면 하나님은 조그만 기도를 할지라도 잃어버리시거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 마음속에 전달이 되고 등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눈여겨 보여지지 않거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많죠. 그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항상 다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늦게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적절할 때, 적당한 때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늦은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배달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늦게 나타나는 경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간호사를 불렀는데 제때 안 나타나고 늦게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급품을 요청을 했는데 보급품이 늦게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금만 더 일찍 왔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공급이 했더라면, 아이고, 아무개를 살릴 수 있었는데, 아무개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아가서는 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뭔가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이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 텐데,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뭔가 맨날 늦게 도착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급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올바른 때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늦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늦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게 없어요. 딱 제때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 종종 하나님의 시간 지키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놀라곤 해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이 되면 될수록요, 저 캐서린 쿨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딱 지켜서 저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제가 시간 맞춤과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신경 쓰는 이유는 아마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은 시간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제 시계를 보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캐서린 쿨만은요, 항상 시간에 대한 그런 강박한 관념이 있습니다. 시간 지켜야 된다는 항상 시계를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지키고 준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시간을 지켜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무슨 일을 행해 주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인간의 스케줄은 항상 틀리기 일쑤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날씨가 안 좋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분다고 취소 안 돼요. 전쟁이 났다고 취소 안 됩니다.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됐다고 취소 안 돼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취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끔은요, 조바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공항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됐는데 왜 비행기가 이렇게 안 오느냐. 연착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제 다음 스케줄을 생각해야 되니까 제 시간이 떨어져야 됩니다, 목적지에. 그래서 가끔은 제가 조바심을 내요. 여러분, 저 캐서린 클만은요, 비행기 탈 때 항상 30분이든 1시간이든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조바심을 내면서 공항 대합실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런 생각하죠. 난 여기 있는데 기왕 이렇게 일찍 온 김에 그냥 빨리 내가 비행기를 좀 탔으면, 한번 어떤 때는 타려고 시도도 해요. 가보자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청과 기도의 응답의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좀 미리 좀 응답을 좀 해달라 라고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명령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혹은 우리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팀이 다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갑시다, 하나님. 가시죠. 빨리 움직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명령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런 전지전능한 분한테 우리가 명령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나?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가 지니고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치면서 이리저리 명령 내리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침착하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기다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황금 열쇠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간단합니다. 요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황금 열쇠는 이렇게 간단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하고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나요? 항상 모든 걸 빠르게 fast food, fast track, 모든 걸 급히 빨리빨리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속도가요, 빨리빨리 하면서 진행하는 우리들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를 여러분 조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내하고 침착하고 잠잠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성경 전체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쉽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바로 백화점 점원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해요. 침착하게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안전을 부전하면서 빨리빨리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모든 걸 빨리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정말 저 캐트린 쿨만이 볼 때는 놀랄 만한 일이에요. 놀랄 노자입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 전 놀라울 뿐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말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나 세상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동네에 한번 가까운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뭐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고객들을 한번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라고 점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원이 그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이제 찾으러 가요. 그러면 불과 몇 초도 안 지나서 미스 이보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급하게 황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쉽게. 그 고객이 가만히 얌전히 인내하고 있으면 그 백화점 점원이 어련히 제 시간에 알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몇 초를 갖다가 기다리질 못해요.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불러댑니다. 여러분 동네에 한번 음식점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이렇게 잘 알아요. 왜냐? 제가 매일 식사를 음식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음식점에 가서 앉아 있어서 이렇게 관찰하느라면 가끔씩 그리고 자주 식사하러 온 손님들이 식당에 웨이트레스 여성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에 굉장히 제가 놀랍니다. 놀래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불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점에 앉아있노라면 어떤 등치 큰 남자가 거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모금 빨고서 냄새를 연기를 확 뱉어요. 그리고 테이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주문을 받으러 여자 종업원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몇 초를 참지 못해서 이거 보셔 미스 하면서 뭐 막 불러대요. 자기는 기다릴 수 없다 이거죠. 왜 못 기다릴까요? 그리고 교통신호 앞에서 섰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청신호가 떨어졌는데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조금 몇 초만 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댑니다. 팡팡거리고.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막 밀어제치면서 강요하고 명령 내리고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면 왜 안 해주시냐고 막 졸라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명령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는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는 늦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없다는 걸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게 오시거나 질질
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정시에 제때 늦지 않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지하시고 올바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